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2월 17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떡을 드시러 들어가셨는데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 수종병 걸린 사람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절입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수종병은 세포나 조직 안에서, 그러니까 몸 안에서 액체가 비정상적으로 분비되거나 혹은 그것이 흘러나올 것이 흘러나오지 못해서 팔단이나 또 복부나 온몸이 부어오르는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수종병 걸린 사람은 금방 눈에 띄었죠. 수종병 걸린 사람은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는데 물을 마시면 병이 더 악화될 뿐만 아니라 갈증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갈증이 그치지 않는 이 증상 때문에 수종병 걸린 사람은 탐욕의 죄를 지어 벌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액체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마실 것을 갈망하는 병에 걸린 것이 곧 탐욕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돈으로 가득하면서도 더 많은 돈을 탐욕한 결과다, 혹은 성적인 탐욕으로 인해서 범죄한 결과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또한 수종병은 유출병과 동일한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레위기 15장을 보면 유출병에 대해서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흘러나오는 것이 막힌 증상이 곧 수종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수종병 걸린 사람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종병 걸린 사람이 마침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그 자리,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일이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벌린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수종병 걸린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 자리에 있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모르실 리 없으시죠. 그런 의도를 아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지금 말씀을 보면 물어본 사람이 없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로 묻지 않았지만 수종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의 앞에 있게 함으로써 안식일을 어기고 사람을 고칠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대답이라기보다는 질문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동의나 허락을 구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향한 일종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비롯한 율법들을 주신 의미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있는지 드러내시려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 교사로서 또 율법의 해석자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막상 질문을 받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동의한다는 뜻이 되고 오히려 자신들의 규례를 어겨도 된다 이렇게 하는 셈이 되니까요. 또 안 된다 그러면 수종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온 이유가 탄로나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침묵 속에서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치시고 돌려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4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 남아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 다시 질문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5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이 질문에 아닙니다. 그래도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자녀가 위험에 빠졌는데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하겠습니까? 자신의 소유인 짐승이 위험에 빠진 것을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끌어올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규례에서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규례에서도 이것은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던짐으로써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위험에 빠진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라고 물으신 것이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6절입니다.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고 물으셨을 때는 그들은 잠잠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침묵을 의미하죠. 그러나 이번에는 대답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대답할 힘이 없었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13장에 기록되었던 안식일에 회당에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치신 일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 부분의 말씀을 나눌 때 안식일은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 모든 존재들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날이다 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그 나라 백성들이 진정한 안식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사이에 이 이야기들이 안식일에 관련된 사건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참된 이런 의미는 잊어버리고 규칙만을 남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에만 급급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예루살렘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었다면 예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을 궁리만 하고 있고 함정도 팠습니다. 결국 그들은 황폐하여지고 버림받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이었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으나 거절한 자들이며 그들의 자리는 그들이 자격 없다, 부정하다 여겨지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밖으로 쫓겨나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겠죠. 누가복음 13장 28절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나 그들이 부정하다 여겼던,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동원하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수종병 걸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병에서 해방되었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안에서 억제할 수 없었던 갈망들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소망과 평안이 그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의 보물은 하나님 나라에 있으며 그래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이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는 모두 수종병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증과 갈망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멸망을 향해 가면서 멸망과 사망을 기다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생명수가 되어 주셨고 이제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 나라에 속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안식과 평안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소유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 사는 나인 것이 가장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